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에 얽매여서 허덕이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것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참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에게 그런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런 자유한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죠.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요, 대심판관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대심판관이 다시 한번 재판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소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심판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뭐라고 지적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을 너무 존귀한 존재로 과대평가하고 있어. 당신은 인간을 너무 존귀한 존재로 과대평가하고 있어. 인간들에게 빵을 주었다면 당신은 쉽게 성공했을 것이요. 인간은 빵만 쥐어주면 누구에게나 복종하는데 자유란 것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이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어도 결국은 그 자유를 발 아래에 내동댕이 치고 자신에게 빵을 주는 사람에게 다시 자신을 노예 삼아 달라고 애걸복걸할 것이 뻔한데 말이요.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빵만 주면, 돈만 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복종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자유를 주어봤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유의 진정한 그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유를 버려버리고 자기에게 돈 주는 사람, 빵 주는 사람의 노예가 금방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498번째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앞으로 2년만 더 지나면 500번째 종교개혁 주일을 맞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거기다가 붙임으로 인해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95개의 반박문의 내용은 주로 회개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이 어땠냐면요, 교황 레오 10세가 그때 교황으로서 로마 카톨릭의 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성 베드로 성당을 아주 크게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주고 그 면죄부를 사면 죄가 면해지는 거죠.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끌어모아서 면죄부를 사고 그 면죄부를 산 것으로 자기 죄가 없어졌다고 믿었습니다.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은 큰 돈통을 만들어 놓고 면죄부를 사는 그 돈을 돈통에 넣는 순간에 돈이 바닥에 떨어져서 쨍그랑 하면서 돈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 죄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더 이상 회개나 또한 고해성사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고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면죄부뿐만이 아니라 부모나 친척이나 더 나아가서는 죽은 영혼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이 땅에 있는 누군가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친척들과 죽은 자들을 위해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성도들이 얼마나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졌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그것을 교회 정문에다가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5개 조항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면죄는 단순히 교회의 질서와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죄에 대해서는 교회가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이 그 반박문의 내용이에요. 면죄는 교황이라도 할 수 없고 죄에 대한 처벌을 교황이라도 면하게 할 수 없다. 죄의 사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면죄는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아무런 효력도 없고 교황은 기도는 할 수 있어도 영혼에 대한 어떤 관할 권한이 전혀 없다. 참 회개를 한 성도라면 면죄부를 사지 않아도 그것에 관계없이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면죄부가 필요 없다. 또 이런 내용들을 반박문으로 써가지고 그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다가 붙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면죄부를 팔던 사람들, 또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던 사람들이 이 반박문을 읽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고 도화선이 되어서 이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다시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러한 모습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우리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아류처럼 이렇게 빠져나온 것이 아니냐, 역사성이 로마 카톨릭이 더 정통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모습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개신교가 더 긴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요, 로마 카톨릭은 정치와 종교가 서로 결탁되어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마틴 루터가 이 로마 카톨릭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95개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그것을 교회 문에다가 걸었다는 것은 용기 있고 목숨을 건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 시대가 빵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다시 한번 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온전하게 붙잡는 그런 개인적인 개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진리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498번째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내가 너무나 중요한 이 진리를 내동댕이 치고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 거기에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개혁되어야 될 것은 있지 않은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개혁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진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요, 여러분들과 시편 114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114편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해 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시편 114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참 자유함을 주시고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시편 114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믿으면서 내가 개혁해야 될 것들을 깨닫고 내 안에 변화가 있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물을 마르게 하시는 역사를 그 백성 가운데 행하여 주셨습니다. 물을 마르게 하는 역사.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시편 114편 3절 말씀에 보시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 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미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로 나왔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큰 물을 2번 건넜습니다. 한 번은 바다인 홍해를 건넜고요, 2번째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널 때에는 뒤에 애국 군대가 막 죽이려고 열심히 쫓아올 때에 아픈 그 큰 물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 물 가운데로 건너게 해주신 것이죠. 또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 강물이 강 뚝까지 넘쳐서 가장 물이 많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 강을 또한 건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강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언덕 너머까지 넘쳐버린 그 요단강을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강으로 들어가자 흘러갔던 그 물들이 멈춰서고 그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그 강을 건너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장애가 없이 어려움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어려움과 장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애들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또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얼마나 높습니까? 위험하고, 만약에 에베레스트 산이 저 남산만큼 그렇게 나지막한 산이었다면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도전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선글라스 모자 이렇게 쓰고 아줌마들이 이렇게 하면서 아침마다 야 에베레스트 산으로 운동하러 가자 그러면서 아마 운동 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높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하고 극복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영광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때로는 앞이 확 가로막혀서 홍해물처럼 요단 강물처럼 건널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을 때,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향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요, 자기 자신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규합하고 어떤 반대되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 볼까, 어떤 그러한 생각이 전혀 있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양심과 말씀 가운데서 이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고 부패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걸고 양심 가운데 95개나 되는 방방문을 조목조목 써가지고 그것을 교회 문 앞에다가 걸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의 것에 첫 발자국을 띄었는데 그것에서 수많은 학자들과 믿는 자들이
이 루터의 생각과 모든 것에 동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첫 발을 떼기 시작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메말라 가지고 이 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때 그 전진할 수 없는 그 땅을 메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걸어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주보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 가자 엑스포 이 종이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간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이 종이가 나왔구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별로 나랑 상관없는 거야 하면서 이게 탁 그냥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런 종이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첫 발자국이 필요해요. 용기 있는 첫 발자국.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내가 2016년도에는 크든 작든 내가 주님 안에서 무엇인가 봉사일을 해봐야 되겠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책임감 있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앞이 다 막혀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는 지금의 어떠한 문제들, 내 힘으로 극복되어지지 않는 그런 장애의 문제들,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고 내 영혼의 강건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종이를 보시면 도대체 뭐 이렇게 글씨가 조그맣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작은 글씨 말고 큰 글씨만 보세요. 그냥 위원회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예배에 관심 있다면 예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예배위원회. 선교에 관심이고 전도에 관심이 있다면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내가 내년도에는 한번 교회학교 교육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교사는 세례 받은 분들 이상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위원회별로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부서별로 치셔도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셔서 밑에다가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내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교회 가운데 중요하고 필요한 사역들이 있어요. 또 우리 수요 낮 예배를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기는 꼭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데 한 군데씩 동그라미를 치시고 내가 가서 못하면 기도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나가실 때 다 체크를 하시고 이거를 제출하고 가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1인 1사역 이상씩 같이 동역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여러 가지를 하면 지치지만 여럿이서 같은 일을 하면요, 일이 즐겁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즐겁게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잘못을 끊고 어떻게 이 로마 카톨릭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태했던 것들, 잘못 살아왔던 것들, 그것을 다 개혁하고 바꿔서 용기 있는 결단이 있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일 가자 엑스포를 하게 되는데 이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나태했고 게을렀던 모습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우리가 한번 다시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이 2016년도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나머지 모든 장애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그 홍해와 요단강물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결단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냐면 마른 곳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는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른 곳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장애물과 같이 넘쳤던 물을 마르게 하셨다면, 두 번째는 물이 없어서 고통할 때 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4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못물이라는 것은 연못의 물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어요.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여자들도 60만 명 되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들을 다 합치면 200만 명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마시는 가축들도 다 가축까지 끌고 다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남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함께 나왔던 이 가장으로서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먹이고 마시고 해야 되는데 나와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다 목말라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메말랐던 그 땅 가운데 넓은 바위를 하나 지목하시고 그 바위를 쪼개게 하셔서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로 모든 사람이 마시고 가축들까지도 다 마시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다 이런 어려움의 순간들, 그런 순간이 만나죠. 앞뒤가 또 좌우가 다 막혀 있는 그러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제가 가장 인생 속에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울면서 말씀하실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십니까? 아마 눈물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메말랐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샘물이 터져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시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충분한 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순간을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날을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날을 살아오셨는데 그 날들이 다 기억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몇몇 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 좋은 날이 기억날 것이고 너무 힘든 날이 힘들어서 잊지 못할 그런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어렵고 힘든 날, 그런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물을 터쳐주신 그런 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시편 84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시편 84편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주의 백성된 자들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컴컴한 그 골짜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언제쯤 이 골짜기가 끝이 날까 울며 울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갔는데 그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메마르고 사막과 같은 그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샘물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요, 우리 이곳에 유전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그렇게 콸콸 솟아나오면 거기서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여들고 마을이 형성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 짓는 그러한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샘물이 터지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반석이며 세상의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나를 통해서 마시는 물은 그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와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들이 기념하면서 성찬을 먹고 마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대하시면서 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메마른 땅에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사정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의 컵을 받아서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생 얻을 수 있는 그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마시는 그런 잔이 아니라 내가 절대로 마실 수 없는 잔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성찬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강물을 마르게도 하시고 메마른 땅에 강물을 터지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눈에 불가능한 것들,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도 하나님께서는 다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자 엑스포가 있는데 이 엑스포 가운데 여러분들이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장애를 극복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서 생명의 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